찬송가 54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4장 찬송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죠. 사랑하는 조국의 멸망을 자신의 입으로 예언을 했어야 됐고, 또 예언이 성취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지켜봐야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면서 눈물로 탄식했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이 계획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마침내 말씀대로 비참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애가는 각 장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각 장이 4개의 비탄시를 이루고 있고, 5장은 기도시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비탄시, 그리고 마지막 5장은 기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는 밟을 답자에 모자관자를 써서 모자를 쭉 놓고 모자를 밟고 가듯이 되어 있는 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알파벳이 있는 언어에서는 알파벳을 순서대로 쭉 놓고 그 순서대로 알파벳이 시작하는 대꾸로 글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절마다, 각 장마다 22절, 22개의 절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의 22자가 순서대로 쭉 시작되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그리고 4장부터 5장, 이렇게는 그렇게 22절씩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3장만 알파벳 하나당 3절씩 되어 있어서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는 역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한때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아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그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멸망한 후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폐허가 되어서 텅 빈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노, 원수, 대적, 멸망, 황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탄한 심경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시처럼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어떤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비참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며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결국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마지막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어도 누구도 위로해 주는 자가 없는, 위로받지 못한 이 도시 예루살렘을 위한 회복의 호소를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비참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영화로운 모습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기억하고 있는 예전에 영화로웠던 예루살렘의 모습과 지금 멸망하고 난 이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계속 이전과 또 이제는이 비교되고 있죠. 이게 슬프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장례식에서 옛날에 곡할 때 아이고 했던 그것과 비교될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비극적 감탄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슬프다는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고야만은 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처지에 대해서 마치 초상을 당한 그런 상주의 입장에서 비탄한 심정으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영화로웠던 모습과 멸망당한 후에 이 모습을 비교해 설명을 하는데 1절을 보면 전에는 사람도 많았고 또 열국 중에 컸던 성읍이고 열방의 공주와 같았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는 적막하고 과부 같고 공주가 아니라 강제 노동하는 노예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혹독했습니다. 이전의 영화와 평안함을 이후에 비참한 현실과 비교해서 예레미야는 더 그 비참한 탄식을 분명히 드러나게 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밤에는 너무 슬피 울어서 눈물이 뺨에 흐르고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하는 자 이 친구들은 그동안 유다와 동맹 관계를 맺었던 우방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또 좋았을 때는 서로 동맹을 맺고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지만 위기를 만나고 또 자기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서로를 배반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할 때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고 또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유다는 망할 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고 사로잡혀 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거죠. 열국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서 어디에 가도 참된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이 궁지에 몰듯이 쫓아오면 도망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시온의 도로나 성문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구름대같이 모여와서 이렇게 붐볐던 길과 성문이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지금은 절기가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길도 한산하고 적막하고 탄식과 근심과 곤고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자 주변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탄식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의 함락과 백성들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은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곤고함을 당하게 되고 어린 자녀들까지도 다 대적에게 사로잡혀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잘못은 부모가 했는데 그 죄값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심판의 원인은 저들의 죄가 많았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단지 주변의 국제 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한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간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 보면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9장에도 언급되어 있고 또 52장에서도 확인이 되었듯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유다왕 시드기야와 신하들이 그 야음을 틈타서 이 개구멍 같은 샛길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 끌려가게 되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외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좀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또 망하거나 또 곤고함을 당하거나 또 비천한 처지에 임하게 되었을 때 사실 그 상황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거를 보고 대적들이 비웃게 된다면 그것은 심적으로 더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옛날이 자꾸 비교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는, 옛날에 한참 번성할 때는 내 앞에 기웃기웃거리고 하던 자들이 지금 내가 이게 비천한 처지가 되니까 와서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어려울 때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원망도 생기게 됩니다. 저들 역시 망할 처지가 되니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당연히 서운하고 아픈 마음을 겪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비오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비웃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누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저들의 멸망의 원인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킬 때 단지 고생해라가 아니라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라는 거죠. 그 원인을 대해서 계속 상기시키면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에 매몰돼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고통을 통해 뭘 배워야 되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고통 가운데서 왜 멸망당하고 왜 고통당하는지는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고 예전에 영광을 돌리던 자들이 지금은 도리어 업신여기고 조소하고 또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탄원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랬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사실 더러운 것은 아무리 감추어도 어디엔가는 묻어 있습니다. 그런 미련한 자는 자신의 이 더러움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더러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더러움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난을 감찰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멸망으로 이끈 바벨론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10절에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유다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을 이방인들에게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성전 제일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신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바벨론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짓밟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과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좀 그들은 백성들을 보물로 이 먹을 것을 바꾸어서 연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이 비천함을 보시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 외에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대가가 마지막에는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말씀으로 신앙의 기본과 근본으로 돌아가는 삶을 매 순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한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천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애가를 부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